2019년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귀한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국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렇지 않으면 또 신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담화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81편 전체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3대 절기 때 특히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제어에 보실까요? 81편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81편 처음 시작할 때 가로 열고 아삽의 시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벳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되어 있죠. 이 깃딧이라는 말이 바로 기쁜 곡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곡조. 그러니까 본문의 주된 내용은 먼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깃딧으로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을 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2019년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다시 보면 앞에 글자가 뭐로 시작하죠?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앞에 소개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나 그리고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이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아니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지난해에 여기 본당 앞에 이 비상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비상등이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이 왜 안 오지? 고장났다고. 우리 관리부장님 전부 다 고장이 났다고. 저도 큰 소리 치면 저 고장났다 고쳐야 된다고. 바깥에 등들은 다 불이 오는데 왜 여기는 안 오냐고. 그래서 전기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기 전문가를 불렀더니 그 전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 이 등은 정전되었을 때만 오는 불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벌개지더라고. 몰랐다 이거죠. 무식하다 이거죠. 여러분, 모르면은요, 배우면 되잖아요. 모르면.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우리는 왜 안 배우려 할까요?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 S9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네, 삼성 AS 센터에 가면 고칩니다. 거기 가면 부품도 있고 그 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럼 LG TV가 고장이 나면 어느 AS로 가야 돼요? 네, LG AS로 가야 됩니다. 그거 저기 삼성으로 가면 부품 없습니다. 만든 곳에 가면 부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르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고쳐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면 고쳐집니다. 이게 참 쉬운 건데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삶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문제나 괜찮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자,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난 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을 들은 사람이면 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램 차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 움직이지 않는 비전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꿈이 이렇다, 뭐가 어떻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발자국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입만 뜨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 때문에 걱정도 하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책 펴고 공부합니다. 그냥 책 펴고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밤 우리 밤샘 하자. 그럼 밤샘 팔을 모읍니다. 그냥 지 혼자 공부하면 되겠는데 또 밤샘 팔을 모아요. 또 모아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밤샘 할 거니까 잘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여서 이제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저녁을 두둑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밤샘 할 건데 커피도 한잔 해야 잠이 오지 않지 않겠냐. 커피도 한잔 하고, 그리고 너무 일찍 공부하면 지치니까 12시 되면 하자. 여러분, 그 황금 시간을 놔뒀다가 놀다가 12시 되면 공부하려고 책을 펴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잠이 오죠. 12시 되면 잠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머리 쳐박고 졸다가 그냥 시험 망치는 거죠. 이게 공부 못하는 자녀의 특징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은요, 그냥 앉으면 공부하면 책 펴고 공부하고 12시 되면 잡니다. 잔다고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알아요. 그런데 찬양도 사랑합시다.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와, 찬양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뭐를 드려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아델 다이아몬드 교수가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학업이나
업무나 인간의 성취도를 설명하는데 이 실행 능력이 IQ보다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IQ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행 능력이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인간이 외부 환경에 맞서 생각과 행동을 내적으로 설정한 목표나 계획과 일치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말이 어려워요.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다이어트 하려고 결심한 좀 몸이 조금 보통보다는 조금 더 나가시는 여자분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더 나가요.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딱 첫 때부터 결심을 하고 이제 음식 조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던킨 도너츠가 자기 집에 배달이 되어 와요. 던킨, 그 설탕 덩어리 던킨. 거기다가 또 초콜릿이 잔뜩 발린 아이스크림이 또 이렇게 왔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 그래서 먹어야 사니까 계속 그런 또 욕심. 아니야. 내가 살을 빼려면 이거 거부해야 돼. 그러면서 그 거부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부하는 것이 실행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딱 목표를 세웠으면 거부해야죠. 어떤 좀 비만이 있는 여자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 제가 올해 몸무게 10kg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죠? 그 선생님이 진단을 해줬대요. 병에다가 알약을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줬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하면서 병을 가지고 바닥에 쫙 뿌려버리더래요. 알약을 쫙 뿌렸어요, 바닥에다가. 이 약을 어떻게 뿌려요? 다 주스세요. 다 주셨대요. 주스 담았대요. 잘하셨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5번씩 하세요. 이거 뿌렸다가 담고 이걸 갖다가 아침 먹고 5번, 점심 먹고 5번, 저녁 먹고 5번 하면 살 빠집니다. 그럼 이거는 약이 아니에요. 그게 약입니다. 거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처방해 줬대요. 진료는 의사에게, 살은 네가 알아서 빼라. 살은 의사가 빼주는 게 아니고 네가 빼라는 건 네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행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도, 거대한 피라미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역사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위대함은 천재적인 직관보다는 집요하게 매달린 그 실행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담화 하나 만들려고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는 3,000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는 805번을 실패하고 난 뒤에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에럴리라는 사람은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이 매독 병균을 물리치는 이 살바르산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모든 발명품은 지치지 않는 실행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결작은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멋진 미래와 장래에 희망한다 해도 그게 실행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게 먹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고 싶은 거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가 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책은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기도는 방언기도가 있고 통성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 합심기도, 무슨 기도, 이 교회는 이런 기도가 안 되네요. 분석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은 기도하냐고. 기도에 관한 책은 많이 읽었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이 없대요, 교회 사랑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왜 냉랭하지?
여러분, 그 사람은 100%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냉랭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냉랭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뜨거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거죠. 말이 행동을 대체할 때 실행은 잠을 자게 되고, 두려움이 지식을 지배할 때 실행력은 병이 드는 겁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계획과 개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 도를 따르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어디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글이 어디 있는 성경책이에요? 저기 적혀져 있잖아요. 어디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시신을 한번 보니까 이 야고보가 무릎이 이렇게 돼 있대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죽어 있는 모습에 무릎이 부러져 있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 있대요.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가 짐을 실을 때마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은 살이 베개 있거든요.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행함이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볼까요?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세요.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올해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봉사를 해도 하나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참여하시고, 구역 예배도 참여하시고, 양육도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예찬 준비할 때도 우리 구역이 그래도 8구역이니까 여러분 2달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때 가셔서 좀 설거지라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행한 일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여러분, 저는 간곡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지 잘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올해 새벽 예배 때 응답받은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예배를 비롯해서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올해 엄청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 몸을 갖다 놓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절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자, 8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은 입에 넣지 마시고 밖으로 뱉으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참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그 가사들을 늘 말씀과 매칭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마 지휘자가 기도하면서 그걸 고르겠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아멘. 타악기와 현악기와 관악기를 동원하여 시를 읊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루시아 합주단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종 명절과 1년 행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 오늘도 여러분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주일이 되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안 계시는, 다 어디든 계시는 분인데 주일날은 여행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한국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왜 토요일 예배 드려요? 금요일 밤에 드리지? 뭐 토요일까지인가?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토요일 주일은 놀러 가면 되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혼미하게 이제 세상이 막 가는 징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주일 이거 놓치면 이제 이 세상은 종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주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 날이 아니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우리 한번 잘 보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예, 우리죠, 우리. 그러면 이제 말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만 잘 돌리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즘 우리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네요. 요즘 예배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것도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딱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거는 며칠 내로 안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 되면 곳곳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막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닌다. 지금도 어디 구석에서 숨어서 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예배 드리기 싫어서 자고 있는 아이도 있을지 몰라.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최상의 재물이고 헌신입니다. 이 예배만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여러분 방황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9절. 출애굽기 10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하러 나간다고요? 절기 지키려고. 이 절기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획 돌아버린 거죠. 왜요? 바알신 때문에요. 거기 가니까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 이거 농사 짓는 농사를 만난 거예요. 이게 양목하는 사람들이 농사꾼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거기다가 이 바알이 매력이 있는 신이거든요. 바알신 앞에 남녀가 엄청난 짓을 하면 바알이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린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안 좋으세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알만 감동시키면 비가 내린대. 그게 바알신의 신. 오늘날 말하면 욕망의 신이죠. 만몬 신이죠. 쾌락의 신이죠. 이 세상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옛날 우상이나 현재 우상이나 성은 똑같아요. 옛날에는 바알신이고 요즘은 바빠서 밭이잖아요. 다 구약시대는 바알신이고 지금 우상은 바빠서 밭이잖아요. 다 똑같이. 그 성이 똑같더라고.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요? 바빴어요. 왜 바빠요? 먹고 살아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당연히 쫓겨날걸요?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과 타협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하고 타협하면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준을 두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요,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쾌락의 포로가 되고요, 죄의 포로가 됩니다. 술도 여러분들 한 잔 마실 때는 괜찮아요. 두 잔 마실 때도 괜찮아요. 세 잔 마시면 술을 먹고 나중에 개판돼 버리잖아요. 아십니까? 그래 갑자기 땅이 자기를 탁 쳐박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자기를 탁 때려요. 사실은 전봇대 때린 게 아니고 지가 가서 쳐박힌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정신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세상 쾌락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먹고 자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마디가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마음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배가 돼, 자식이 예배가 방해되십니까? 내 직장이 예배에 방해가 되십니까? 내 명예가 방해가 되십니까? 지식이 방해가 되십니까? 권력 때문에, 부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힘들어도요, 그거 한 번만 똑바로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요, 한 해의 시작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재미나죠. 이런 페르시아 제국 때는요 이렇게 했대요. 신하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면 왕이 상을 주는데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보석을 집어넣어줬대. 보석을.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입이 작은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근데 입이 큰 사람은 보석을 입에다 넣어주니까 입을 크게 더 여는 거죠. 더 채워주는 거야. 그게 상을 주는 시상 제도였대요.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증명이 하나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1편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마귀에서 종노릇 할 때 내가 너를 건졌다.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이게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뭐를 한다?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십계명도 주시고 머리바에서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리라. 어떤 아이가요 기도를 했대요. 자전거가 사고 싶어서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사고 싶을 때 했더니 그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뭐예요? 엄마가 그랬대요.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주실 거야. 그 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방문을 크게 열어놓고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막 지붕이 들썩할 정도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하나님이 작게 이야기해도 다 들으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는데요, 아빠가 아직 안 들었어요. 아빠가. 지혜로운 아이죠. 자전거는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작전을 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아빠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듣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원한 맺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과부가 한이 맺혔어요. 아마 재판을 불의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풀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판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재판관.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착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집 앞에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만 넣으면 나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막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저 여자 지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왜요? 매일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원을 해결해 줬어요. 왜? 귀찮아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귀찮아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여자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재판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분, 우리 모든 자녀를 회복시킬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고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명성을 얻었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술성과 열정은 기도에서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이든은 한 평론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그 초인적인 열정과 창작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방은 바로 제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저는 작곡하다가 지칠 때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저는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도는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심리 효과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 때에 저번 주에 보니까 최고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최고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저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요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새벽 예배 때 내가 주일 예배만큼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 새벽에 한 영혼이라도 오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오셨는데 그냥 쉬우면 오셨겠어요? 힘드니까 오셨겠죠. 근데 그 새벽에 오신 분들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도 하고 기도합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도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올해 공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었던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죠.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하신 세계 최고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에 의하면 이분이 실험을 했대요. 자기 교회 중보기도 팀들한테 한 200여 명 되는 중보기도 팀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대요. 암 환자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사실은요, 똑같이 암 치료를 했는데 중보기도 받은 그 암 환자들이 월등하게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 근대사를 뒤집어 놓은 사람으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생겨난 지 1000년 동안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분 때문에 1000년의 기독 선교의 문이 열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무척 강조하고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계 지도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붙여놓고 늘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묘하죠? 인도쯤 오니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인도 쪽에 오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는 말씀이 모양이다. 그래서 인도 말도 배우고 준비를 합니다. 이분이 몇몇 이해하는 몇 사람들을 만나 선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면서 부둣가에서 이제 인도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위대한 말을 하지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 선교 역사에 아주 명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캐리는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초인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인도 방언 중에 몇 방언을 추려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동양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 불길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 꿇고 엎드린 한 젊은이에게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난 기도의 불길 속에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셔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온몸이 전신마비로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었어요. 전신마비로 몸을 꼼짝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갈 때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누나, 나 인도 선교하러 가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누님이 입만 움직일 수 있었던 누님이 동생에게 마지막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 내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아,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나 윌리엄, 한 가지는 내가 약속하마. 나는 온몸이 부자유해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는 해줄게. 날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선교 현장에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누나에게 편지했습니다. 누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 편지가 영국에 도착하고, 그리고 누님이 그 편지를 읽고, 윌리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답장이 인도로 도달아 오기 전에 그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리와 그 누님의 기도가 동양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윌리엄 캐리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 첫 달입니다.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